오늘 설교는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6장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미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시아이고, 그 아시아라는 나라가 있어. 그 아시아 나라의 선교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갔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못해가지고 성경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지 못해가 7줄 보세요. 아시아라는 지역에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에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가 이쪽으로 건너오라. 다른 길을 보여주죠. 또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보냈다고.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 쫓아보냈다고. 그 귀신 부리는 그 종을 쫓아보내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점을 통해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 별 희한한 일들 다 벌어졌어. 그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감옥 여기 성경 보면 깊숙이 들어갔단 말을 봅니다. 때리고 맞고 이래 한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 발에 또 착고까지 쇠사슬로 그랬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찬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25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편안해요처럼 굉장히 혼란한데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죠. 내 영혼이 그 몇 살 어린아이인데 그 애들이 배를 타고 가도 다 죽었는데 그때 이 내 영혼이 편안해라는 게 지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깊은 옥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엉망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26절을 보세요. 갑자기란 말이 나옵니다. Suddenly earthquake, 지진이 나.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니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지. 베드로도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구나.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고 때로는 천사를 움직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6장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이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에노이 65세에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살다가 365살에 하늘에 휘고당합니다. 그 신기하죠? 그럼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하나님과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녀를 낳아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유다서에 보면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천사 몇만 명과 같이
왔는 장면을 유다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 좌우정 어느 것이, 예? 단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큰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 자식을 놓고 뭐 큰일 안 하고 그 일상 삶 속에서 잔잔한 일을 하다가 365살. 그 시대에 삶을 살았던 나이가 900몇 대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휴거인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이야기에.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도 많은 본 사람 앞에서 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무덤에 나가서 아니면 산 사람이 휴거된 미리 이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에녹의 영성은 133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녹이 낳은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말입니다.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을 기억했다라는 말을. 굉장하죠. 무드셀라의 이름이야. 미리 에녹이 휴거를 당한 그 장면이 심판을 당했다. 야, 이거 굉장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동행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을 갖고,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보고 그 이름을 지은 거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 그게 에녹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동행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양육. 일반 삶 속에서 그냥 동행하는. 그래서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을 다 하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삶 속의 잔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 동행했을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일 때 보면 드라마틱한 게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방을 건널 때 애굽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문을 열고 뭇을 보이게 해서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홍해를 닫아가지고 몰살시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그걸 보고 하나님의 동행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열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옥중에서 나올 수 없는데 열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자, 이 특별한 상징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불기둥으로 가고 바뀌는데요.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이 광야를 못 다닙니다. 목적지를 못 달립니다. 그 기둥에,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서 서면 쏘고 가면 가고, 거기서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한 달, 두 달,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진을 치고. 움직이면 나팔을 불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 여호와 명령이 떨어지면 구름기도 불고 가서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닙니다. 뺑뺑 다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름길로 가면 7일밖에 못 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입으로 40년 동안 뺑뺑 다녔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왜 40년 다녔냐?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테스트해 봤다는. 그거 못 말리는 게 하나님께서. 그 동행의 방법이 다양했다라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법이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라는 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시죠. 하나님 동행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레가 선교 여행할 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돌로 맞았다가 하나님 끝까지 동행했는데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을 얘기할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니까 그 노예가 되었던 요셉을 산 주인이 그 집안 가게가 형통하였다. 39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도 형통했다. 그 형통이라는 이 당시에 말로 보면 행복했고 별 탈 없이 지냈다 이런 말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해를 받아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또 일어납니다. 옥에 가서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감옥에서도 그래요. 감옥에서 형통하니까 그 돌보던 간수장이 요셉에게 많은 사무직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요셉을 범사에 형통했다. 형통했다. 하나님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 쓰이고 감옥 생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했다는 표현합니다. 그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가? 히브리 단어로 짤라흐라는 말인데, 이 형통이란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막힌 것을 뚫고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틀리죠? 어떤 난관이 있으면 뚫고 돌파하다는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다, 잘 풀린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 즉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 우리를 통해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자기의 잘되고 자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잘되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맞게 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 게 동행이라. 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죠, 완전히.
성격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형통,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걔가 보는 게 아니고 형통이라는 단어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 감옥 안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삶을 동행이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은 요셉의 신앙을 잃지 않게 만들고 정직성을 잃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형통. 즉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너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탈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어렵게 그 형통이라는 말 짧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보면은 형통은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심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형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은 형통의 시험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 구원, 민족 구원, 나중에는 메시아 계보까지 나오는. 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풀로 날아가는데 도망가지 않았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간수장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우리의 시련과 곤란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남이 이익을 받게끔 구원을 받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의 동행의 길이다. 아주 우리가 성경을 역설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인도에 보면은 나가 아니고 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게. 자, 오늘 오늘 본문 16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6장 1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쭉 읽다 보면은 6절에 딱 보면은 아시아에 가는데 못 가게 만들어.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은 순종하게 됩니다.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막힘 속에서 이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 막힌 게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자꾸 막으면은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이다.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셨어. 풀려나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간수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의 구원의 문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중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은 삶이 안전한 게 아니고 인도받는 삶입니다. 때로는 막히고 방향이 바뀌고 감옥에 갔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퍼지기도 하고, 막힘이 은혜고 절망이 시작이고 고난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자가 하나님 동행을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즉, 내가 펄펄 살아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안 살고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무엘상 2장에서 4절 제가 좀 이야기 속으로 풀어볼게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며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겉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였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 아들이 굉장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니까,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도 제사장 되니. 그 어떤 권리냐면은 그 성전에 지키는 여자들과 간통을 하고, 또 성전을 지키니까 거기에는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가져오면 제사를 먼저 올려야 하거든요. 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걸 먹어야 되는데 미리 날 것을 돌라는 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갈고리를 성경에 아주 기차게 딱 집어가지고 딱 자기가 가서 가져가네. 끓기 전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사였어요. 그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0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형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 자리인데 하나님과 알지 못했다가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되고 막 온갖 직분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 재밌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리에다 가마를 이렇게 갈고리로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긁어 나오잖아요. 긁어 나오는 걸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 버렸대. 그런 일을 했다면 그 해방문의 성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직분이 있어도 섬김이 아니고 권력이 돼요. 사역이 아니라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말을 안 듣니까 결국 엘리의 집에서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어떤 저주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하다가 이 법궤를 내쏘면은 이긴다.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했는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 법궤를 앞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니까 자기들은
동행하지 않고 그는 심벌 상징적인 게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행을 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성령책 십자가가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부적을처럼 생각한 거예요. 동행한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지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에 있잖아요. 넘어져 죽어. 그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놓다가 아이는 놓고 며느리는 죽어버려. 놀래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이가봇은 이름을 줬습니다. 이가봇.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기쁨과 모든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렸어. 동행 없는 신앙은 언약궤조차 선언하는 성경 십자가를 부적을 만들어. 하나님을 상징처럼 이용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은 건 제사장은 있지만 제도는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동행 없는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겉으로는 종교고 속은 공허한 것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단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돌아볼 거는 내가 내 가정이 그렇지 않은가. 말로는 그러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면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 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친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믿는 신자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 한번 보실까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그 잘 믿던 다윗도 한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 제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4절씩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서부터 4절씩.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힘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주시고 진리를 위게 달게 하셨나이다. 계속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며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생음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시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송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교훈은 헛된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라는 다윗의 통곡과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니까요.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흩어버리다. 버렸단 말이에요. 밀쳐냈단 말이에요.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회복해. 그 전쟁의 일시 패배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패배를 총칼에 없음에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에 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됐기 때문에 일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아람과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이게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시적인 패배를 하는데 다윗의 패배시 군사 전략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부재의 신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고 버렸다고. 그 다윗의 신앙의 감각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약해서졌다. 상대가 강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다. 그 다윗이 이 동행의 갈망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동행의 부재가 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불안한 상태예요. 가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개인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이 부족하니까 모든 작음에서 큰 꿈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국가적 내면적으로 모두 흔들렸다는 거예요. 땅을 진도시키고. 그 3절을 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험한 것을 보이시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게 뭐요?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을 끊어지게 되니까.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은 뭐냐? 그 안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방향을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게. 그래야 방향을 잡는다. 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회복을 원합니다. 동행을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전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9절에 10절에서 보면은 누가 나를 경고한 성으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군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외교적 수단도 아니고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 하나님 동행을 외칩니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을 되치다. 하나님을 전적을 의지하고 동행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동행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 점검되어서 다윗처럼 동행의 회복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회복이 갈망하면 말씀하심이 들어오고 방향이 생기고 담대함이 회복된다. 우리가 일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만 제가 풀이해서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걸 잘 풀이하면은 내 삶에 대해서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1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에는 희롱애락이 많아요. 고난이 많고 로라스 끝에. 그러나 이런 게 문장이 이래 나오더라고. 딱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인생은 삶이지만은 삶 속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기는 삶이 된다. 이게 믿는 자의 신자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만 확대해 보지 말고 우리의 전도업이 거기만 계속 돼 있는 거야. 환경은 안 변해. 내가 변해야 돼. 변하는 거는 말씀으로 되면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이 말씀으로 해서 지배. 오늘 귀한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항상 답답했던 한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부목사도 하고 또 힘드니까 공사편에 전기공사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2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는데 한국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노? 내가 왜 이렇게 사노? 좌절감이 오더래. 근데 어느 시기부터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더래. 그 힘든 과정이지만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넘기니까 기쁨을 얻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삶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 고백을 내가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삶을 이기는 삶을. 성경은 이기는 삶을 계속 강조해요. 그 이기는 건 내 의지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친밀함.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옛날에 많이 노력 많이 안 합니다.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몸이 지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씀을 자꾸 읽어. 말씀을 내가 억지로 딱 하루에 4장 읽는다. 딱 해놓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엎조린다. 성경은 묵상한다는 말이 엎조리다는 말 뜻이에요. 입으로 해야 입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입이 언어가 조리가 돼가지고 언어 발달이 일어나고 그 입이 청각을 열게 한대요. 청각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입이 삼각적으로 편두호흡이 자꾸 저장이 된대요. 입으로 하면 이게 저장이 돼서 바뀌어진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니까 조용한 부르심의 응답이 가능해요. 조용한 부르심에.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짐을. 말씀이 우선하니까 내 생각이 자꾸 사라지고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 그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꾸 성령님에 대한 민감 마음입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꾸 막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협력이.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일치가 돼가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성령 안에 자꾸 거하게 됩니다. 엔 그리스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자꾸 나오는. 이렇게 할 때 동행이 친밀하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으면 잘하네. 인생은 삶을 살지만 삶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기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떤 고난에도 돌파해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 형통한 가정의 걸음을 걷기 바랍니다. 아멘.